자,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주셨던 복이 누구에게 이어지는지, 무엇을 통해서 이어지는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고 있지만 복얘기, 첫사람에게 이 복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복이 이제 흘러가는 그것을 좀 보고자 해서 성경에 지금 다른 부분을 좀 보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무엇을 통해서 그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 복받은 노아가 있죠. 노아.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삽니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노아 이후 부속사의 이제 중심 인물로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그 후손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세움을 입어요. 노아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에 현재 이름은 아브람이고 후에 받을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람이라고 해야 되나 아브라함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브라함으로 명칭을 썼어요. 왜 그랬느냐는 이제 말씀 중간에 설명을 드릴 기회도 있겠고, 혹시라도 설명을 못 드리면 나중에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복받았고 그 복이 결국에는 누구에게로 흘러가느냐?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늘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뭐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을 이 구속사의 핵심 인물로 지금 세우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 예수님의 계보 이야기 하는데요. 노아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아담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부터 얘기해요? 아브라함부터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 이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뭔가 분명히 어떤 큰 이 계획, 원대한 계획이 지금 아브라함부터 지금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그 구속사의 핵심 인물로 세우려고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복.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라고 하는 이 동사, 히브리어 동사 똑같은 바라크. 네. 계속 1장 28절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그 복을 주시겠다. 네. 아담에게 주셨던 복, 저 9장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셨던 복,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복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에게, 하나님의 이 숨결을, 하나님의 정말 이 생기를 직접 불어 넣어 주셨던 그 사람에게 주셨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복입니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복이겠어요. 그것이 지금 이제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노아로 지금 아브라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을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더라. 자,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기억에 하나님께서는요, 저 첫사람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도
부정일절에서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복을 주셨다 아니면 주겠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그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게 아직 안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주겠다. 그리고요,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본문 우리가 읽은 2절, 3절 아브라함에게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이 다 미완료예요.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네게 복을 주겠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똑같이 저주할 것이다. 계속 하겠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 얘기냐?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거죠. 주겠다.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제시하는 이것 나는 너를 주려고 하는데 너는 나에게 무언가를 너도 줘야 돼 하는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떤 결단이 지금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내놓아야 될 것 이것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내가 지금 너에게 제시한 이것들 내 앞에 이렇게 쫙 펼쳐놓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로 얘기하면 결국에 이게 복이거든요. 복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내가 이거 다 여러 개 얘기했지만 이거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 그 충족되어야 될 아브라함에게서 충족되어야 될 그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짝 추론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생각해보고 이해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을 뒤로 한 장 넘겨가지고 창세기 11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 말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거예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자신보다 먼저 죽은 그 아들인 하란의 또 아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죠. 손자 롯과 그 다음에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를 떠나,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갈대아인의 우르는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땅. 이라크 어느 한 지역입니다. 이라크에.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고 거기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또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는 좀 찾아봐야 돼요. 거기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이 스데반 선생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에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지금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결국 이 얘기 끝에, 이 이제 설교 끝에 이 스데반 선생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 자,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약간 다른 말을 하죠. 창세기 11장에서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이제 이 주축이 되어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그러거든요.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 속에 갈대아 우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 선생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옮겨가지고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처음으로 지금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저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창세기 11장은 데라가 그의 가족을 이끌고 옮겼다고 했고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하느냐? 이거는 육적인 가장은 데라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제 그 창세기 11장은 기록을 한 거고, 오늘 이 지금 스데반 선생이 얘기한 영적인 가장은 누굽니까? 영적인 가장은 영적인 공동체에 있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은 아니다. 자, 누구를 지도자로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데라가 데리고 떠났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스데반 선생 얘기를 이제 기초해서 보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1차 부르심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일 땅으로 가라 해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다가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이라는 땅에 머무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같이 갔던 아버지 데라가 거기 살기 좋은 땅이니까, 거주하기 좋은 데니까 우리 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서 머무르자. 어쨌든 그 가정의 그 가족 공동체의 지도자는 아버지 데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명령을, 그 아버지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었겠죠. 또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도 긴가민가 하면서 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좀 이제 이 말씀이 흐려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지만 결국에는 지금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말씀도 하란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냥 중간 정착지 잠깐 머물러야 했던 그 하란에 머무르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다시 지금 오늘 본문 두 번째 지금 그러면은 그를 부르시는 것이다. 첫 번째 명령이 아니라 오늘 지금 두 번째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부르심, 그 두 번째 명령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그래서 저 스데반 선생이 얘기하는 것 같은 똑같은 명령이 반복해서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되는 거 하나가 더 있다면 뭡니까? 처음에는 너의 본토, 고향, 친척집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지금 본문에 보니까 어디까지 떠나래요? 아버지 집까지 떠나래, 이제는. 네 아버지 때문에 지금 너 거기 못 움직이고 있지? 너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 수하에 있으려고 당신이 이 가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
그 공동체의 보호를 못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은요, 이 가족 공동체로 똘똘 뭉쳐있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이란 말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떠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아버지 집까지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집까지 떠나라.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좀 무엇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 대신 네가 나한테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있어.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떤 취해야 될 행동이 있어. 액션이 있어. 그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복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복 받기 위한 것. 2절, 3절 하나님 다 주시겠다고 한 거 있잖아요. 큰 민족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로 얘기하면 복이란 말이에요. 이거 받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인 거예요. 4절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하고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뒤에 이제 롯은 들러리니까. 네?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대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이 바로 이거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 이 얄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갔다, 뭐 문자적인 의미로 그냥 가다 오다 걷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본문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사용되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법으로 사용이 됐잖아요. 명령형으로. 근데 이게 4절에 오니까 따라갔고로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1차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본토 친척 집 떠나라고 해서 떠났었는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고 그 가족 공동체를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네 아버지 집까지도 떠나라 명령하셨고 떠나기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 펼쳐놓은 네 앞에 펼쳐놓은 이거 너에게 줄게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4절 말씀에서 따라갔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 머무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따라야 할 것, 우리가 따라야 될 것 뭐냐?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도 이루시고 그의 후손을 이제 너와 내 후손에게 이루신다고 후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그가 복되게 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조상의 첫 번째 이름, 첫 반열에 아브라함을 올려놓으시잖아요. 첫 조상으로 세우시잖아요. 이 땅에 오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처음 조상을 아브라함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 이사야서 41장이나 저 야고보서 기자가 기록한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것이다 라고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것이다. 네? 하나님의 친구래요.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입니까? 우리 익히 알다시피 이제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창세기 22장 그 넘어 27장 25장 넘어서 27장 계속 가는 동안요 아브라함의 일생은요 순종의 일생이에요. 순종의 일생.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러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 먹고 이삭이 이제 나이가 홍기가 차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그 손길에 하나님의 복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복. 무엇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 왕의 복이다. 또 제사장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다스리는 복을 주셨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만 특별하게 받은. 예?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어떤 질서죠. 그렇죠? 또 나머지 만물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질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복은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 안에 있으면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첫사람이 아담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었잖아요. 복을 누리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 안에 있다는 이 얘기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얘기는 정상이라는 얘기입니까? 비정상이라는 얘기입니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정상.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안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잖아. 1장 2장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안에 있었잖아요. 질서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사람만이 창세기 3장에 와서 보니까 그 질서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 질서를 어기잖아요. 그래서 이 정상과 비정상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한테 복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사람한테 복이다.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사람에게 복이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잖아요. 복이잖아요.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뭐냐? 복은 뭐냐? 제가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깊은 얘기, 그러나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얘기,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 제가 복은 왕이 되는 거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미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은 사람은 분명히 그 질서 안에 있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아니면 예수님 시대에 왜 여러분 고아와 나그네와 또 누구예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왜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그 사람들
막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 내버려 두지 말고 왜 돌보라고 얘기합니까?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은 거주할 곳이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자는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쵸? 신체가 몸이 어디가 좀 불구이든지 부자연스럽든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든지 그쵸?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다든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비정상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볼 때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의 상태에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복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안에 있는데 이게 복이다. 가장 근본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일 때 우리의 삶이 정상이 되잖아요. 아담의 삶이 첫사람의 삶은 언제가 정상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가 정상이었단 말이에요. 쫓겨났을 때는 비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안식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안식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못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은 정상이다. 정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그래서 정상적이었던 사람. 첫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첫사람밖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첫사람. 그 첫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가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 주시겠다고 하는 것,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무엇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와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나와 정상적인 관계 되게 해줄게.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인가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인가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정상입니까? 정상이 되어야 돼요. 정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복받았는가?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서 복받았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이제 왕의 직책, 제사장의 직책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스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회복이 되었고 허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질서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비정상인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제는 다시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복.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림하셔서 하신 일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일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에게 복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정상적인 관계가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연결해 주셨다고요. 예? 하나님은 중간에서, 예수님은 중간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 어떤 그 매개체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다른 곳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을요, 예수님께서 돌려 세우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왜 나왔어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은 왜 나왔습니까? 예수께 나온 것은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나는 정상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것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메시아로 믿음으로, 기름 부은 자로 믿음으로, 구세주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이 나를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된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복 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 그 복을 회복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요, 그 예수를 요한복음은요 무엇으로 말씀을 합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14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봤나요?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믿는 거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는 거.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예수를 뭐래요? 태초의 말씀이래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내용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그 가운데 하나도 그 말씀이 빠진 것이 없대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창조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 끝에 이제 1장 14절에 하는 것이 그 말씀이 태초의 천지 창조 사역에 그 사역을 행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그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도 오늘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고, 우리도 오늘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히 부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복을 받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복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한 번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복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지켜가는 것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복을 지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따라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시편 기자의 말씀과 같이 저 시편 기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말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이제 하나님과의 그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갈 동안에 잠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왜 생기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비정상, 잠깐이나마 비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이 되니까 그 영향이 우리에게 훅 하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따라 예수를 믿었듯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순간 세상의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1순위로 최우선순위로 놓고 그 말씀이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과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말씀을 따라갈 때 결국에는 복이 이제 약속된 복이 그에게 실제가 되더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되었던 그 복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다. 그러면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뭐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정상이 되었다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계속적인 말씀의 순종인데 그러면 내가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가 한 주간에 살아갈 때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약속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또 약속한 대로 결단한 대로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를 정상으로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